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빨리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 캠프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의사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개인도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지역도 전체가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럼 오늘 캠프라는 이제 헌신 예배 때 왜 말씀 캠프냐? 여러분과 제 인생에 말씀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산 우리 지역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캠프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말씀 캠프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내게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그럼 개인화가 되려면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요, 이 받은 말씀을 노트나 수첩에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말씀 정리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본부 집회나 핵심이나 교회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충격되는 듯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시간이 쭉 복음을 들으면서 오면서 충격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확인이 돼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메시지를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저를 인도해 오시는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쭉 하는데, 제가 어제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가 듣는데요, 다 정리돼요. 확인이 되는 거 있죠. 충격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언약을 개연하기 전에 말씀부터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제부터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라는 것은 노트에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노트에 정리해야 되죠. 근데 그 정리돼야 될 게 마음의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살았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저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왜? 가난하기 싫으니까. 성공해야지.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저게 내 옛날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 게 그게 복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명,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너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생각이 언뜻 나 중심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종교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면 굶어야 돼요. 금식. 그 옛날에 막 3일 금식 이런 것들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속이 다 썩는 거죠. 이제. 맨날 굶으니까. 왜? 기도 응답 빨리 받으려면 굶어야 돼.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빨리 타내려면 들어눕고 이제 막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사투리로 땡깡을 피우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는 게 신앙생활 굉장히 어려워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아니면 이제 지켜야죠. 하나님이 잘 보여야 되니까. 절대 죄 지면 안 돼요. 정말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아니면 뭘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들리고 보고 이렇게 탁 찍고요. 신비주의거든요. 이러니까 제 삶에 어떻게 되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고통이 오는데 그게 이제 갈대아의 삶입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 줄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단에게 붙잡혔던 본성, 노예 근성, 사실 우리가 살았던 애굽에. 저는 성경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저게 내 인생이에요. 내가 살았던 과거고. 그럼 왜 감사하느냐?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빠져나온 게 은혜니까요. 저는 2주간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고달프고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달프더라고요. 2주 동안. 왜냐하면 2주 전에 집을 나와갖고 지금까지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더 못 갑니다. 집에. 굉장히 고달픕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고달프더라고요. 나중에 이번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은혜는 굉장히 더 크게 임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은혜였구나. 한두 개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2주 동안. 여러분은 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팔 올리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요 이 팔 올리려고요 개인적으로 팔을 꺾었어요. 근데 이제 뒤를 꺾을 수가 없어요.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내일 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꺾어야 됩니다. 팔이. 왜냐면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팔이 안 나와요. 지금 180도가 안 올라가요. 팔이. 팔이 요 위로 요렇게만 됐지 안 올라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꺾었습니다. 땡겨가지고요. 이빨이 나갔어요. 밑에가. 얼마나 이게 이빨 물고 이제 그냥 워드 쳐갖고 스크린 띄우면 돼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할래? 스크린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띄워놓고 설교하려니까 내가 그런 설교를 안 해봤거든요. 마이크 잡고 설명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꺾어야 돼요. 스스로가 팔을. 근데 숙소에서요. 몸은 고달프지. 팔은 꺾어야 되지. 이렇게 딱 수건 잡고요. 그리스도 해놓고 확 꺾고요. 땡기고. 한 번 땡길 때마다 이게 쭉쭉 찢어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근육이. 근데 사실 그 일주일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팔을 들어요. 그러니까 팔을 들려면 그런 고통이 필요한데 이제 빨리 또 회복되잖아요. 그만큼. 저는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한데 2주 동안 은혜를 참 많이 이렇게 경험도 하고요. 오늘도 광야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지. 인생에 돈 주고 뭐 경험할 수 없는 학교지. 그게 공부고 재산이지.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가슴에 이렇게 팍팍 와닿아요. 맞아. 모든 설교 한 단어가요. 그냥 맞아요. 저는 그렇게 와닿아요. 확인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받은 그 신분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을 걱정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도하시고 저 천국까지 보장하시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겪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나님이 미리 경험시킨 거죠. 저는 이번에 이 수술하면서 혹시 내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어깨에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연락 오는 많은 분들은 암 환자입니다. 정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거 겪은 거거든요. 사명이 뭡니까? 미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시킨 겁니다. 왜요? 그런 경험한 사람을 살리라고요. 제가 팔을 올리는 거를 올려보니까 예전에 권사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몇 달 전에 우리 집사님이 어깨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병원에 가서 수술했구나. 치료를 하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재활하는 그 과정이 그 안 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그럼 왜 그걸 겪습니까?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메시지로 받으니까 하나님 뭔가를 내 마음에 많이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모든 것 감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복음 알고 나서 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카톡을 보낸다, 뭘 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왜냐? 늘 원망, 불평,
이렇게 살다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없는 것도 감사, 아픈 것도 감사, 안 되는 것도 감사, 되는 것도 감사. 항상 감사. 왜?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 말씀하실 때 모든 것 감사.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감사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지.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이 광야는 이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산을 얻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지금 계시다면 이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광야를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뭔가 메시지를 찾는 좋은 시간으로 만드세요. 때로는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고달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니까 전도니까 아무 느낌이 없고요.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니까요. 렘트 7명이 그렇지가 않았다니까요. 그 외로움과 그 뭔가의 답답함과 그 괴로움과 막 죽을 만큼 힘든 것과 근데 그게 전부 다 광야예요. 그걸 통과해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도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격리돼 가지고요. 이게 축복이고 감사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응답이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매주마다 응답 주고 계신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 있죠. 왜냐? 제게 응답이 뭐냐? 돈이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제게는 이번 주에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번 주 설교 때 다 주시니까 그것만 잡으면 삶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의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두 번째가 이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구체화시킨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주일 받은 강단 말씀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현장화시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요걸 보고 말씀 적용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정말 적용하려면 첫 번째가 올바른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일단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 안 옵니다. 답을 줘도 답인 줄 모릅니다. 응답하도 응답인 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뭘 주시냐? 반드시입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이가 깨닫는 거, 어른이 깨닫는 거, 또 장로님이 깨닫는 거, 목사님이 깨닫는 거 다 다릅니다. 근데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자기 입장과 형평과 문제와 상황 따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들은 거를 생각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딱 들으면요, 그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노트에 정리된 그게 마음에 딱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저는 최근에 이제 유 목사님께서 핵심이나 이렇게 말씀 때 뭐 한 단어 한 문장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겁니다. 새로운 거다 이렇게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집중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쭉 받으니까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줄 모르잖아요, 적용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때 했던 방법이 설교 제목을 기억했습니다. 말씀 캠프. 한 문장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한 문장입니다. 설교 제목을 딱 잡았어요. 그게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모든 설교의 제목이 이번 주간에 핵심되는 문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면 왜냐?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설교 제목이요. 아니면 언약을 개인화, 2번 언약을 구체화, 3번 언약을 전도화. 이런 소대지
나오는 요 단어를 문장화시킨 거를 기억을 했어요. 설교 제목 아니면 요 부분 큰 타이틀을요. 기억하기 쉽게 말씀이 정리가 딱 된 단어니까 문장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잡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반복을 해서 듣는 중에 마음에요 한 단어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단어. 이 한 단어가 딱 확정이 돼서 마음에 딱 남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땅에서 잘 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게는 한 단어가 뭐 순위입니다. 순위, 0순위, 1순위, 우선순위. 순위가 이제 내 마음에 딱 담긴 거예요. 그 주간에. 어제도 핵심 때 묵상과 함께 짧은 단어를 정리하는 것이 말씀이 굉장히 각인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뭡니까? 단순하게, 쉽게, 간단하게. 1은 4입니다. 2는 7입니다. 3은 6입니다. 4는 뭘까요? 금방 맞추네요. 나한테 와요 나중에. 복잡하게 생각하면 뭐 이게 뭐 몇 개 더하기 시작할 때 간단하게 생각하라 했잖아요. 1 이퀄 4. 4는 1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붙잡으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저 복음 잘 모를 때 굉장히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하나가 생각이 나면요. 그 다음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남들 생각 안 하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요. 근데 제가 복음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진짜로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양심에다가요. 거짓 없이 아리송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선명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올바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이 뭡니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갈등이 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제 양심에다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많은 문제 중에 두 가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려고요. 이제 하루 전에 입원해야 되는데 이 병원은 좀 특이하게 당일 날 입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부터 금식하라 해서 그럼 이제 화요일 날 입원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오후까지 좀 사역을 조금 뛰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 주가 이제 명절이니까요. 그래서 오전에 사역을 몇 군데 뛰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병원에 간 겁니다. 그 병원에 막 짐이 많잖아요. 며칠 이제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많죠. 짐이 뭐 하나 들고 뭐 보조개도 들고 가야 되고 돈 주고 다 사야 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화요일 날 아침 일찍. 목사님께 아침에 입원합니다. 몇 시에 수술합니다. 뭐 언제쯤 퇴원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다 드리고요. 왜 그러냐? 제 직분이 부목사예요.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언제 수술해야지 그거를 제가 결정을 못합니다. 아픈데 하면 될까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팔이 안 올라간 게 1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근데 사실 팔을 계속 들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근데 어느 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 팔 이상하다니까 오십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들어보라더니 팍 당기는데 전기 통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고쳐져야 되는데 조금 좋아지다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증상이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 친 거예요. 쳐보니까 두 가지가 단어가 나. 어깨 충돌, 회전근개 파열.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단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 내 증상이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이제 참냐면
그냥 뭐 괜찮지 않아. 근데 오늘 보니까 누운데요. 잠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 아픈 거예요. 엎어져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요. 눈을 감았다 딱 뜨는 정도의 어떤 이제 진통이 오는데 안 되겠는 거 있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사람이란 게 딱 느낌이 이거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가면 되는데 겁도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거 분명히 몇 개월인데 그럼 이제 교회가 비는데 사역도 멈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이제 계속하는. 얼마만큼 가냐. 팔이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까지. 그 정도 되니까 안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전문의한테 물어보죠. 간호사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말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봤죠. 제가 생각한 대로 딱 증상이 4가지가 나왔어요. 2가지 하고 2가지 더 가요. 근데 한 군데 가서 수술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지인한테 소개받아 의사분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분의 이제 지인을 다른 병원을 갔어요. 이쪽 부분의 전문인이에요. 교수님. 딱 했는데 처음에 진단받은 그 병원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분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술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제 입장이 있잖아요. 교회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빨리 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놔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 입장에서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걸 수술해버리면 못 움직이는데 3개월을. 그럼 이제 설교 못 하는데요 3개월을. 그럼 설교 안 하면 좋죠. 안 그랬습니까? 목사가. 안 그렇다니까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요 영적 죽어요. 영적으로 이상해진다니까요. 설교 못 하면. 현장을 안 뛰잖아요. 저 자신도 모르게 현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빨리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빨리 하라니까. 그럼 목사님 뭐 어때쯤 하면 되겠습니까? 딱 보니까 명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전주 해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해라는 거예요 빨리. 왜 참았냐는 거예요. 그 날짜 잡았어요. 그 이제 떡 해가지고 화요일 들어갔습니다. 수술 다 끝났는데 희한한 거예요. 그날 또 집회 아닙니까? 나 또 집회 끝나고 나 오후에 입원할 줄 알았거든요. 아침부터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 집회를 또 못 가네. 이거 메시지 듣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전사님 부탁인데 수술하니까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요. 녹화 좀 부탁하자. 이랬는데 어쩐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딱 수술하는 그 시간에 의사가 갑자기요 한 2시간 미루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가 12시 반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원래 수술해야 돼요. 근데 2시간 반이 밀렸어요. 그럼 그 빈 시간에 벌써 오전 집회 끝났잖아요. 메시지가 왔어요 나한테. 언뜻 생각 빨리 들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 수술하면 팔을 못 움직이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메시지 듣고 수술하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메시지 열심히 들었죠. 막 초집중을 해가지고요. 또 길더만요. 이번 달에 또 다 은혜 받고 아멘. 그러고 이제 또 시간 한 시간 남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못 듣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들어보라고. 그럼 이제 겁나는 이제 누군가 오더라고요. 오더니 이제 이렇게 입으라 하고요. 벗으라 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오른쪽에 이제 주사를 놔줄 줄 알고 했는데 왼쪽에 링거를 꽂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오른손은 수술함과 동시에 못 움직여요. 왼쪽은 링거를 달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간호사 그러면 퇴원할 때까지 식사를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밥을 먹고 어떻게 그걸 처리해요? 둘 다가 이제 못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괜찮냐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돈 주고도 다이어트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한 4일 굶어도 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술 끝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이제 아프냐면 뼈를 깎았어요. 거기다가 안 움직이던 이제 거를 굳어 있으니까 움직이게 하려고 근육을 찢었어요 밑에를. 꼬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를 달아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니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냥 약간 사람이 몽롱한 상태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웃어서 툭 오더니 그 다음날 내가 이걸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수술이 너무 잘 되고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여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한 달 반을 못 움직이고 한 달 반 있다가 재활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라고 하니까 못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파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레전트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듣고 지금부터 많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더니 그 다음 날 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 일찍 퇴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면 좋겠다 하고 딱 이제 퇴원했습니다. 수석 다 목사님 이제 퇴원합니다. 집에 가는데 전화 왔어요. 유빈이가 확진됐다고. 아 그래? 그럼 이제 확진되면 7일에 애는 10일이니까 그럼 10일만 버티면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집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전도사님 잠깐만 해도 됩니다. 근데 애가 확진됐잖아요. 그럼 내가 적어도 월요일 날 같이 있다가 나갔는데 내가 뭔가 불편하잖아요. 다른 사람 피해를 줄 것 같고. 그래서 내비를 뜩 찍으니까 1시간 반이 걸려요. 걸어서. 그래서 왼쪽 팔을 들고요. 어깨는 이렇게 해가 그 무거운 짐을 들고요. 걸어가다 쉬다가 걸어가다 사람이 다리가 후달거려요. 3일 굶었지. 팔은 못 움직이지. 팔은 한쪽에 이제 물건 잡았지 막 다리 후달거리지. 날 춥지. 그때 영하 8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줄 알고 옷도 얇은 거 들고 왔단 말이에요. 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있죠. 그러고 이제 딱 나오는데 집사님 전화 왔어요. 집사님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진됐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사역을 하고 화요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큰일 난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되면 병원도 피해가 오겠고 여러 군데가 이제 피해가 오겠다 싶은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잘 몸조리 하시라 해놓고 이제 걸어간 거예요. 왜냐 택시 타도 택시 하는 분에게 피해가 되고 아내 전화하니까 아내 온다는 거야. 오지 마 그냥. 왜냐하면 가족이 지금 다 격리돼 있으니까요. 전사님 부르면 온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지훈 전사님 미안하다. 월요일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나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집사님하고 동선이 같이 겹쳐요. 밀접 접촉이라. 이번에 부산 안 내려가면 좋겠다. 고향. 명절 가려고 막 KTX 끊어놓고요. 막 친구들 만나려고 막 다 해놨는데 잘못 내려가면 아버지한테 가면 저 큰 교회에 또 피해가 가니까 미안하다 야 전사님. 이번 명절은 집에서 혼자. 그날부터 오늘까지 여정이 여기 모텔 저기 모텔 저기 모텔. 이게 또 연박이 안 돼요. 명절이라. 돈이 매일마다 달라요. 어제 쌌는데 내일 되니까 더 비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10일을 그래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한 3일쯤 지났는데 누가 또 열난다는 겁니다. 저 싶은 거예요. 주린이가. 그 다음날 검사했는데 양성 나온 거예요. 그럼 또 기간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 보고 얼마나 짜증내는지 몰라요. 그냥 내 편이니까. 도대체 집에서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애를 어떻게 자기가 봐요. 뭐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고 뭐. 애들이니까 마스크 안 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내한테 시큰 요거도 먹고 이제 뭐 애들도 이제 분위기 살벌하죠. 아빠가. 나는 언제 집에 들어가냐? 야놈들아. 이렇게 이제 막. 그러고 이제 집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마스크도 잘 쓰더라고요. 2명이 이제 확진됐으니까. 날짜 보니까 이번 주 사실 화요일 날 이제 셋째가 이제 주빈이가 나오죠. 그런데 금요일쯤 됐는데 담배가 열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자가격리한 분들 제가 퇴원하고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약이 필요하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뒤에서 다 보내드릴게요. 내가 갖다 드릴게요. 근데 딱 열난다는 말 듣고 어제 딱 검사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확진됐다는 겁니다. 내가 순간요. 난 2월달에 그럼 집에 못 들어가네. 2월달 말까지 집에 못 가요. 왜 그러지 도대체? 나와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럴 때 뭐라고 했냐.
같이 다 걸려버리면 일주일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상식적인 말에. 확진되면 일주일 안에, 아이는 10일이면 끝납니다. 그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빨리 가려고 내가 일부러 확진이 돼야 됩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직분.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까? 저는 오직 복음이 뭐냐? 내가 확진이 되면 교회 피해가 간다. 예배가 멈출 수 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스톱할 수 있다. 사역이. 나를 지켜야 된다.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 직분이 부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지킬 걸 지켰는데 걸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부러 걸릴 이유는 없어요. 일부러 걸리지 마세요. 약 없는 약 병입니다. 독감 같다 개인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주빈 같은 경우 열이 40.5도 나왔습니다. 3일 동안. 아내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응급실 가려면 119 신고해서 들어가야 돼요.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날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냥 해열제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백신을 맞추는, 저 백신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딱 핵심 온다는 말 듣고요. 목사님 딱 맞고 그 다음 날 제가 바로 맞았습니다. 왜냐? 목사님께 피해 안 가려고. 백신 맞고 2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요. 그래도 맞았습니다. 나를 맞아야지만 가족도 안전하고 우리 교회 모시는 목사님에게도 피해가 안 갈 거라고. 그걸 보고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긴 게 그걸 말해요. 제가 지금 코로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순위, 내가 교회에 먼저 그러면서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을, 내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업을 보세요.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인, 제가 일단은 이제 딱 들어가려니까 보령에 있는 정은주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동문회 일이 있는데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 매일 소통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수요일 날은 전화가 하루 종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뭐 그날 괜찮다고 그냥 끊었어요. 그걸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왜 전화가 안 된다고 했대? 그걸 이제 제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그랬냐고. 근데 이제 제가 하루 딱 멈춰 있는 그날 어마어마한 이제 많은 소통할 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제가 못 하잖아요. 멈추면 안 되잖아요. 사역이란 거.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 특히 본부 일과 동문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물어봐야 된다. 절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다 하나 일일이 다 보고하고 매 시간마다 보고하고 내가 중간에 못하니까 다 해야 된다. 그거를 다 물어보고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가야 된다. 왜냐? 그분이 유치원 목사님을 돕고 계시고 유치원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을 돕고 계시는 위치에 있으니까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니까. 다행히 제가 멈춰 있는 그 한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그때 확진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보는데 막 누가 확진됐다 누가 했다 막 그 주간에 오직 아닙니까? 엄청나게 이제 막 벌어지는데 연관된 사람들 다 연락해야 되고요. 막 일이 이제 막 일이 터지는데 저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 왼쪽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참 은혜롭게 이제 잘 된 거예요. 내가 없어도 참 지롭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서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막 이런 거 되게 하고 싶다 이런 게 많이 없고요. 그냥 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뭘 남기고 좀 주 앞에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보다 이제 남은 날이 이제 얼마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좀 가고 싶은 거예요. 의미를 있게 살고 싶고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올 때에 적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이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진짜 감사 나오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그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면요, 세 번째, 제가 한 2주간 지나면서 제게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 주신 목표가 이제 마음에 딱 담기는 거죠. 제 마음 중심에다가요. 첫 번째가 (70) 제자입니다. 지역에서 산업인 전문인 속에서 앞으로 70명의 제자를 찾는다. 찾으면 목사님께 연결해 드린다. 목사님께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70군데 현장입니다. 일단 재활을 빨리 끝내놓고 본격적으로 뛰는 것이다. 그럼 일주일에 이제 70군데 뛰려면요, 하루에 10군데 이상 뛰어야 됩니다. 어떻게 뛸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이제 결정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입니다. 10년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다락방 10년, 팀사임 10년, 미션홈 10년, 전문교회 10년, 지교회 10년, 캠프 10년, 60년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지금부터 30대는 다락방만 뛴다. 지역 다락방, 개인 다락방, 개신 다락방, 그 다음에 직장인 다락방 10년 동안 뛰었습니다. 딱 40대 들어가면서 만남, 팀 사역 딱 잡고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찾는 것이다. 지금부터 계속 지금까지 뛰었습니다. 한 8년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본격적으로 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굉장히 이제 좀 효율적으로 가치 있는 것 중심으로 내 시간을 아무렇게나 허비하지 않고 꼭 해야 될 것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전에는 주간 계획, 지금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싹 다 정리 다 합니다. 거기에 스케줄에 맞게 움직입니다. 문자 보내는 것도 적어놓고 보내고 지우고 싹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고는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겠더라고요. 일일, 주간, 월간 이런 식으로요. 계획을 다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걸 보고 현장화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이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전도화하는 거죠.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실천되지 않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붙잡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응답이 없냐? 여기까지 못 온 거예요. 노트는 정리를 했는데 왜 안 되냐? 적용이 안 되죠. 문제, 사건, 갈등 올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걸 통과하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게 전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러면 참된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에 기도하면서요, 학계의 말씀을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데 학계에게 임한 이 말씀요, 학계에게 뭐라고 했냐? 학계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 개인에게 들어가서 정리되고 적용돼 가지고 실천되기만 하면 개인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내 사역이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임한 이 말씀이 여러분 계신 지역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현장 속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600군데에 지교회를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지만 흑암도 꺾이는 거고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운동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00지교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사역의 사역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지역이다, 아니면 직장이다, 학교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를 말씀 운동하는 장소로 내어놓든지 그걸 보고 조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확정을 하시라니까요.
말씀 운동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혹시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는 분들 중에도 내가 사역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집을 말씀 운동한 장소로 내가지고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교육자분들이 싹 다 도와드려요, 여러분을. 거기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다 준비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실제적인 600군데에 말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마음에 담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헌당입니다. 우리 후대입니다. 전 솔직히 헌당 이야기 들을 때 제 마음에요, 좀 거룩한 부담이 많습니다. 나는 부목사인데 내가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살아가면서 1억을 통장에 모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 그런 돈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받아가 헌금하고요. 2026년까지 갚고 있습니다. 갚을 겁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돈이 없죠. 왜냐면 저는 업이 없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보다는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입구에 60평을 매입할 때 그때 이게 3억 얼마였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힘을 막 십시일반 모으는 거예요.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많은 분들이 헌신해가 사버렸습니다. 뚝딱. 근데 그거 보면서요, 그래, 교회는 힘을 합치면 되는 거야. 뭐든지. 온 성도들의 마음을 100만 원, 1,000만 원, 물론 돈 있는 사람이 뚝딱 해가지고 뭐 몇 억 내놓으면 뚝딱 할 수 있는데 교회란 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요 앞에 지난주에 목사님 베이비 캐슬 8억에 나왔는데 뭐 유찰이 돼가지고 뭐 6억 하고, 그 이번 주에 뚝 있는데 또 4억 8천 내면 입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에 어차피 헌당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제가 어저께 마음에 확장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 또 하면 되는 거야. 4억 4,800이 입찰금이라 하니까 그러면 내가 10분의 1을 일단 나는 목사니까 10분의 1만 하자. 나머지는 성도들이 하라고 하고, 어차피 내일 설교할 거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일부러 헌금한 건 아닙니다. 제 마음에 이게 왜 그랬냐면요, 2주 전부터 권사님이 목사님 아이들 공부시킬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하학 캠프 장소가 컨테이너, 목사님실, 교역자실, 방송실 어디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저 베이비캐스 저런 거 있으면 1층에 어린이집하고 2, 3층에 남자 여자 미션홈하고 애들 평일날 공부시키면 너무 좋겠다는데, 나 그 말이 이제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그럼 내가 큰 힘은 아니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헌신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는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걸 또 하나님의 뭔가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냐. 왜냐? 말씀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학교에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거 아니냐. 제 마음에. 왜?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모으자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저는 건물사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공간이 없잖아요. 복음 대통령 그게 뭐 그냥 나옵니까? 그냥 하면 애들 키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문을 호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공간이 필요한데, 교육자씨 저 창고도 아닌 저 막 조그마한 저기서 애들 모아갖고 영어 공부하고, 나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요, 제가 참 잘한 게 뭐냐, 내가 교회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헌신한 거다. 나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우리 후대와 자녀를 가난하게 안 키우고 싶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대통령을 키우고 싶은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난 모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보면서
우리 교회라면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말씀과 은혜라면 모든 성도들은 힘 합치면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경매니까요.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하가 아이들 좀 공부시키는 좋은 장소로 지금 미션홈 한다고 다 아파트 사갖고 그 월세 내고 다 있습니다. 그 나가는 돈 싹 다 모아가지고요. 아이들 키우는 쪽으로 장학금 주고 하는 게 훨 낫겠다 싶은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이 2월 달에 다음 주부터 신방이 진행됩니다. 교회의 모든 방향과 흐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모든 방향은 제자이겠습니다. 그럼 그 제자를 키우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야 있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신방을 받으실 때 우리 개인의 어떤 여러분 미션을 받으실 건데 진짜 600지교를 두고 여러분의 어떤 사역과 그리고 교회가 진행되는 중요한 훈련 속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될 중요한 훈련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미션을 목사님 직접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갈등 안 하셔도 돼요. 메시지 정확하게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션을 딱 받고 이제 상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 응답받을 방향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왔고요. 뭐 하면 되냐? 그게 구체적인 응답받을 거를 메시지로 이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메시지를 받으세요. 말씀 캠프가 뭡니까? 언약을 딱 개인화시키는 정리. 그 언약을 내가 있는 현장으로 가져가는 적용.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 열매인 전도가 되는 실천까지입니다.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요. 여러분들이 딱 말씀만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언약만 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캠프가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그런 또 이번 달에 응답으로 확인되는 그런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 캠프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